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함께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의 다스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이스라엘은 평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평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블레셋을 땅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온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났던 일, 전쟁이 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삼각 구도가 잡히게 될 겁니다. 어떤 구도이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도, 또 다른 하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구도, 또 하나는 블레셋과 하나님 사이의 구도가 잡히게 됩니다. 이 세 구도를 보지 않으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평화가 찾아왔다라고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사무엘이 저들을 불러 모았지요. 한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죠.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블레셋과 싸웠고 결국 평화는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잃었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평화가 찾아왔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삶에 안주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화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신앙의 퇴보를 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아니, 평화가 찾아왔는데 왜 신앙이 퇴보할까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평화가 찾아왔는데 문제도 없는데 무슨 부르짖을 게 뭐가 있겠다고 이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블레셋을 몰아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위해서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이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답이 확실합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지금 이 평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사무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승리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지금 여러 지역들을 해마다 순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이죠. 그전에는 미스라바로 바로 모여라 해서 다 모여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면, 이제는 이들이 각자 자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에 직접 찾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렸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단지 사무엘이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평화는 사무엘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무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전할 때에 그 말을 쉬이 흘려버리지 않고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사무엘,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들의 삶에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론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배의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제가 상봉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을 넘어 4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구 목회자들과 종종 연락을 하면 참 저는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평화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깨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평안할 때, 평화가 찾아왔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할 때에 위험은 바로 코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벨을 죽이기 전입니다. 너의 깨어 있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쉽게 평화는 깨지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신앙이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밀려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듯이 우리 역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잔잔할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만치 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다 찬송했던 것처럼 이 평화도 삽시간에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나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계속해서 만끽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 섰던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이 관계가 단지 그냥 어느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성숙되고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평화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힘겨워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깨트리고 또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에베네셀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화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늘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전하며 그렇게 우리 영유아, 유치, 아동, 중고, 청년에 이르는 모든 교육 부서를 이끌 때에 부족한 종이 우리 장년부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결정하고 진행해 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께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할 일입니다. 하나 되어지어서 모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힘을 더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학문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주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그 은혜요 그 평화요 그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